또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 잘들 지내셨죠? 네. 우리 오늘 또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은 시편 125편 말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바꾸셨어요? 소스? 네. 시편 125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루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주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또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삶으로 한 걸음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소리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자, 오늘 또 마지막으로 이제 사순절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그래서 다음 주는 수요 예배를 갖지 않습니다. 갖지 않고 한 주간 새벽 예배로 만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그래서 사순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혹시 이거 되나요? 지금? 자, 오늘 레위기 1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2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16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예, 30절까지 읽었네요. 네, 29절, 30절. 네. 자, 이번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3일 예배 다시 시작하고 사순절의 의미들에 대해서 쭉 봤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첫날에 사순절에 대한 전체적인 개략적인 내용들을 했고, 육과 혼의 묶임으로부터의 자유,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게 그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의 육을 묶고 있고 혼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끊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시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과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는, 살펴보는,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웠던 것들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면서 십자가에 그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그 연약한 문제들을, 우리 마음을 더럽게 했던 것들을 십자가에 태워버리는 그러한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봤던 것은 자아로부터의 벗어남. 오늘 그 얘기를 했죠. 숨은 사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 속 안에 있는 우리 자아 뒤로 숨어버리는 우리의 영. 그래서 아무 힘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
그 새 속에 찌들어 있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끊어져 버린 그 자에서부터 떠나야 된다, 벗어나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기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금식과 여러 가지 절제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죠. 지난주에 한 것은 거룩하고 달콤한 고난. 그래서 고난이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는 늘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사실 사순절이라는 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순절은 고난과 참회의 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참회를 넘어 부활에까지 들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들을 특별하게 교부들, 그리고 많은 영적 지도자들, 영적 아비들이 이 기간을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 기간을 부활을 향하여 가는 달콤한 고난의 길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그들도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지난주까지 배웠던 이야기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는,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이제 정리하는 건데요. 그런 것을 가능케 하는 도구가 결론적으로 사실은 실제로 우리의 육신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금식과 절제와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간에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 안에, 속사람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혼과 육신 안에 그 모든 묶이고 갇힌 것들을 발견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묶여있고 이렇게 정말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고 있군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통회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것이 이 사순절에 쭉 가는 시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자기 부인이란 결국 뭐예요? 먹는 것을 금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우리가 좋아하던 것들을 끊어내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조차 잠시 내려놓는 연습, 그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런 훈련들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부인하는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내 영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모든 묶인 것들이 끊어져 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이제 지금 읽었는데요. 사실 이 앞부분은 쭉 뭐예요? 대속죄일의 얘기예요. 속죄일에 되면 1년에 한 번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전 민족과 그것들을 위해서 양을 잡고 속죄 제물을 잡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정결 의식 같은 것도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29절부터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함께 읽은 29절의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NIV 버전을 보면 NIV 버전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You must deny yourself. You must deny yourself. 우리말 그대로죠. 나를 스스로, 너 자신을 부인하는 것, 거부하는 것, 그러한 날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한역 성경들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 번역에는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다. 이 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다. 이제 그 뜻이죠. 그리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너희는 쉽게 말해서 너희는 음식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제 그런 형식들, 그래서 금식을 하고, 옛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금식하고 하루에 7번 기도하고, 이런 행위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훈련은 필요하다. 사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이 없이 십자가로는 갈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들,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훈련들을 그냥, 사실 우리 이제 개혁교회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 중에 큰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나 틀이나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모든 율법적인 것들은 율법주의의 측으로, 율법주의의 뭐라 그래야 돼요? 사이드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주의, 그게 아니면 자유주의,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그냥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렇게 막 양분해서 이원화시키고,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의 본질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율법은 그래서 필요 없고 지킬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이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상관이 없어. 이 수준까지도 왜곡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구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구약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새 언약인 신약을 우리는 신약의 성도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구약을 왜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시고 왜 구약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그 하나님이 구약에 쓰신 것을 신약에는 아니야, 그때는 옛날 일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꾸셨을 리는 없잖아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약의 말씀들을 신약에 맞게 새롭게 적용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마치 이제는 구약의 모든 옛 율법들은 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마치 폐하여진 것처럼 여기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율법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31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한 번 더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다시 한번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것을 그냥 안식, 6day 일하고 7th day에 하나님이 쉬셨어, 그래서 편히 쉬는 것,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그 휴식을 유지하고 지켜줘야 되는 것, 그쪽으로만 우리가 포커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해, 쉬워, 행복해, 여유 있어, 이런 느낌으로 안식일을 이해하는 측면이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안식일은 왜 안식일이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한 측면에서 내가 그냥 편하기 위해서 안식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새로운 생명을 받기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삶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평안케 되어지는, 화목케 되어지는 그러한 날로서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그러한 규칙이랄까? 고신 측은 주일날 돈을 못 쓰게 했었다잖아요. 그쵸?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지켜나가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거, 그렇게까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데는. 근데, 그냥 이제, 안식일날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편안하겠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왜 돈을 쓰지 않고 그들이 그날은 쾌락적이거나 향락적인 썸띵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분들은 결국 그게 뭐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제 한번 그 주일날 이렇게 저녁에 같이 식사라도 해요. 그럼 네. 그럼 어디서 할까요? 식당 가서 같이 밥 먹죠. 그럼 식당에서 밥 사 먹는 건 안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그 내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같이 교제하고 그럼 사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가 그러한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어떤 묶인 것들을 끊어내고 내가 그렇게 그냥 세속화되어져 가고 우리의 탐욕과 욕심으로 젖어 들어가는 나를 괴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저 또 새롭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이 연습이 필요하겠구나.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식일에 어떤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헌신하고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과 혼에 여러 가지 묶였던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작업을 위한 나를 괴롭게 하는 something을 지켜나가는 것이 훈련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마무리로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우리의 혼은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혼은요, 가만두면 아시잖아요. 좋은 거, 재밌는 거,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걸 하는 대로 가지 결코 그것들을 끊어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자꾸 그래서 이제 사막교부들 얘기를 하면 금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을 하잖아요. 사순절이 이렇게 금식기가 특별하게 절기 때마다 금식을 한다고 하는데 금식을 하면 쭉 40일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사순절도 주일 빼고 사순절인 거 아시죠? 40일이 주일은 빼고 40일에 그래 전체가 46일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평일날 6일은 금식을 하고 썬데이는 금식을 깨요. 그리고 또 6일간 금식하고 또 어느덧 썬데이는 금식을 깨고 왜 그렇게 그런 패턴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금식도 그냥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 그 금식이라는 틀에 또다시 내가 안주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금식을 한 번씩 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을 진행한대요.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 2주일, 3주일 이렇게 쭉 금식을 하는 거 그냥 한번 나는 이제 언제까지 밥 안 먹어. 그러면 끝이 그냥 쭉 한데 의도적으로 썬데이에는 밥을 또 먹어야 돼. 먹기 싫어도 귀찮고 늦게 일어나고 했어도 의도적으로 또 밥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를 거스르는 훈련을 하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을 땐 안 먹고 내가 먹기 싫을 땐 또 먹고 막 이러한 훈련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그러한 시간들을 특정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러한 타락한 혼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러한 금식이라든지 절제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의 길들을 허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늘 행복하게 기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혼의 교만함을 깨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그러한 사순절 훈련과 같은 과정들을 허용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훈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반응 양식을 좀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너무 어떤 우리의 신앙의 어떤 한 틀 각자 그것이 뭐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어떤 신앙의 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틀들을 그냥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려고 하시면 결국은 그 틀 안에 갇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우리가 못 느낄 거 아닙니까?
그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골수를 쪼개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틀마저도 깨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영 안에 새로운 그림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기 위해서 우리의 반응 양식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의 좋은 도구가 바로 이러한 사순절을 통한 훈련의 과정들, 금식과 기도와 뭐 특별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씀 읽기와 다양한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이제 제가 성경 읽기도 하고 뭐 사순절 읽기도 하고 이렇게 막 뭐 수요 예배도 하고 주일도 계속 그런 말씀으로 이어가고 하고 있는데 뭐 이걸 다를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고 아유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 올해는 이만큼 했지만 내년에는 그거보단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그 다음엔 조금 더 나아가고 그렇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중학교 1학년 수준을 하면 그 다음에 2학년 수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3학년 수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준을 하는 것이 성장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단계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 기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없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한다면 그건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게 하시면 그것이 너무나 기쁨으로 우리는 그 훈련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가신지라 끌고 가신지라 밀어내시고 그 길로 던져 넣으셨다고 했을 때 그냥 그것을 마지못해서 주님이 뭐 여기까지 이런 일까지 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졌겠어요? 못 됐겠죠. 안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의 가지를 밀어넣으실 때 우리가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서 그 광야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했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의 병이 치유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의 영을 그렇게 살려나가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욱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속사람이라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결론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량이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가 우리 안에서 처음에는 요만한 씨앗 같고 겨자씨만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씨앗이 움트고 커지고 싹트고 자라나고 점점점 그래서 내 혼의 속사람 안에 이따만한 더럽고 시커먼 속사람이 있었는데 그 안에 그 팔과 다리와 심장과 머리와 눈과 코와 귀와 모든 지체와 기관과 모든 전 인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가는 그것이 속사람의 성장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 절기들을 쭉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더 깊은 곳에서 그런 신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양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드러나요? 나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그러하여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땅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하심 바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작게는 나 한 사람, 조금 더 넓게는 가정, 그것을 모여서 커뮤니티, 처치가 모여서 열방의 처치, the all nations. 모두가 그러한 영광을 드러낼 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겠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번 올해 사순절에 대한 특별한 좀 시간들은 오늘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고 같이 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기간에 그냥 그동안 그랬어요. 사순절, 그래, 사순절. 그래서 뭐, 나름대로 각자 막 고난을 준비하는, 아니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뭐를 하고 막 이랬는데, 사실 두리뭉실했고,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교회에서도 잘 가르쳐 주지 않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야 되고, 어떻게 이 기간을 보내야 되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장로교에서 했지만 사순절이라는 건 있었고 사순절 뭐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뭐 했지만 뭐 그런 것들을 다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몰랐지 아무것도. 근데 이제 점점 이러한 의미가 내 안에 점점 깊이 들어오면서 이 기간을 그냥 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뷔페가 있는데 하나도 먹지 않고 그냥 둘러만 보다가 간다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 기간을 조금 더 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취하리니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산지를 구한 자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제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땅을 멀리서 그냥 버려둔 채로 있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5월달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우리를 지켜주신 거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날을 계기로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 마저 끝까지 달려가기로 선포하고 결단하는 귀한 정말 축제의 날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과 과정과 순서와 계획들을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주의 나라가 먼저 우리 안에 임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주의 나라가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드니 땅이 변하고 하나님이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